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식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제 손에 팔이 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기와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지 않고 그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 좀 생각해 보세요. 목요일날 이 일이 있었는데 목요일날 저녁 때쯤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이제 만찬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면서 아주 즐겁게 만찬을 드시고 또 가룟 유다의 배반도 이야기하시고 또 본인이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실 것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찬송하시면서 감난산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래서 감난산을 거쳐서 기드온 골짜기를 또 거쳐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케네소 마운틴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좀 낮아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시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일부 제자들은 이제 올라가시다가 너희들은 여기서 쉬라 하시고는 이제 세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서 너희들 여기서 기도하라 하시고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솔직히 말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너무 힘들고 내가 죽겠다. 고민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여기 깨어서 기도하라 하시고는 이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모든 것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이거 그냥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잔 내가 안 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굴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몬을 향해서 말합니다. 시몬아, 너 잠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또 기도하다가 내려와 보니까 눈이 풀어지고 아직도 잠자고 있어요. 세 번째 올라가서 기도하신 다음에 내려와 보니까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데 저들을 향해서 이제 다 됐다. 이제 쉬라. 이제 때가 되었다. 나를 팔 자가 이제 오고 있구나.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땀이 핏방울이 흐르는 듯한 그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이제 자세히 보면요,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그랬어요. 겟세마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나옵니다. 동산. 여러분 동산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무슨 동산이 있죠?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 겟세마네 동산. 에덴 동산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다음에 아주 좋아가지고 참 복의 장소로, 참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셨지. 뭐 의식주 먹을 거 하나 걱정 없고, 그 다음에 뭐 옷은 없으니까 뭐 옷도 별로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응? 잠자는 것도 걱정할 거 없고, 참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가득 채워서 밝고 환하고 즐겁고, 어떻게 생각하면 천국의 모형이고 가정의 원형과 같은 그런 동산으로, 집으로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밤에 올라갔으니까 캄캄합니다. 참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정말 심히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간 그 동산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 있고 싶죠. 겟세마네, 고난의 장소, 아픔의 장소,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장소, 거기는 좀 피하고 싶지요. 자, 이런 장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는 아름다운 장소, 부족함이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뱀의 꼬임을 받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시험에 듭니다. 거기서부터 죄의 시작이 되고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반면에 겟세마네 동산은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이 되어져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었다면 겟세마네 동산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고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겟세마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죠. 우리는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을 원하고 즐겁고 그리고 환하고 밝은 것, 그리고 뭐 넘치는 그런 것을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처소에 사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위기를 많이 하죠.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경제적인 위기, 어느 뱅크가 그냥 갑자기 파산을 당해서, 또 뉴욕에 있는 뱅크도 파산하고, 또 유럽에 있는 뱅크도 어떻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많은 위기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위기를 크라이시스라고 그러고 또 크라이시스 타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위기의 순간, 위기의 때. 근데 또 다른 면으로는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요. 변화의 때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위기를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안 돼요. 절망이에요. 끝이에요. 캄캄해요. 앞에 안 보여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위기의 때가 바로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또 새롭게 내가 변화되어서 새롭게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경제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도리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맥스웰이라고 하는, 잔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삶에 위기가 5가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신체적인 위기. 사람이 몸이 아플 때 위기를 겪는 거죠. 또 죽음을 생각하게 될 때. 건강할 때는 모르는데 몸이 자꾸 아프면은 참 마음이 힘들잖아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나름대로 그 위기감을 느낍니다. 내가 또 어떻게 되는 걸까?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피해를 많이 줄까? 이 신체적인 위기가 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아적인 위기도 있다고. 자아는 뭡니까? 자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공허하다. 공허함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나는 뭐 하면서 살았나?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향해서 좌절하는, 그리고 좌절감을 느끼는 자아의 위기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위기는 인간관계의 위기가 있다. 여러분 대인관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것 같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게 인간관계잖아요. 좋아지다가도 또 말 한마디 때문에, 조그만 일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상처를 받는 것, 그 인간관계의 위기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연적인 위기가 있다고 그래요. 자연적인 위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어요. 토네이도가 일어났어요. 생각지 않게 자연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투르기에서 5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러니까 5만 명이 뭐 상상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까지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자연적인 위기도 있다고. 근데 가장 총체적인 위기는 영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마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위기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에덴 동산의 위기는 영적인 위기예요. 총체적인 위기예요. 겉으로는 좋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죄 가운데 빠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권에서 쫓겨나는 그런 영적인 위기가 에덴 동산의 위기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겟세마네 동산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것 좀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겠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겠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터닝 포인트요, 우리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요, 우리 고난과 아픔을 이기게 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기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요,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신 곳이었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습관이 참 중요하죠. 내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습관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뭐 신문을 본다든지, 또 뭐 일어나면 또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뉴스를 본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다든지.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못된 습관을 가지면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도박의 습관을 가지고, 그리고 음란의 습관을 가지고, 죄된 습관을 가지면 죄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또 중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가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당하고 위기 있을 때 신체적으로 위기가 있다든지 삶의 위기를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의 마음과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다라는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제자들은 밑에 두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앉았으라 하시고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또 가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실 수 있는데 세 제자를 데리고 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지만은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길을 혼자 가실 수 있지만은 우리와 함께 나누기 원하시고 또 십자가를 같이 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것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도 가르치셨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또 권면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며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어떻게 하다고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런 표현의 말을 했어요. 자, 예수님은요. 그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시고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때는 이해를 못했죠. 이해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고난당하고 십자가 질 거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고민하셨을까? 그리고 슬퍼하셨을까? 또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 사람이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좀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으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나타날 때까지 나타날 테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기다려라. 아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또 뭐 옛날에 유명한 장군들이라든지 무슨 장군들 보면 죽을 때 아주 멋있게 그냥 그리고 딱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하는데 오늘 예수님 보면은 아니 내가 심히 고민이 되고 죽게 되었다 뭐 그런 말씀을 지금 세 제자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좀 인간적으로 좀 왜 그러셨을까? 뭐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얼마나 고통이고 아픔이셨으면 그러셨을까요?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요. 사람의 아픔과 고민은 당신밖에 몰라요. 자신밖에 몰라요.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도 실제로 당하는 사람이 알지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고민이 돼서 그냥 기도하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참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아프다, 고통스럽다, 괴롭다는 것은 자기가 하시는 거지 남이 뭐 이해한다고 해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당해보니까 그렇잖아요. 부부도 있지만은
실제로 아파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다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자식들이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아픔은 내가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과 고통 겪는 것과는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야 되고 고난당하는 것. 우리는 그냥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그 많은 사람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져야 되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고귀한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면요. 여기 잠도 이렇게 뭐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옆에서 참 쿨쿨 자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또 왔다 갔다 한 사람이 같아. 큰 소리 팍팍 치면서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다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또 뭐 제자들 발 씻는데 나는 그거 안 할랍니다. 뭐 그러면서 예수님 얼마나 생각해주는 그런 것 같은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갈릴리 호수에 가서 또 고기 잡고 그냥 나 몰라라 그런 베드로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면 베드로처럼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또 그런 거다. 베드로 보면서 그런 거 느낄 때가 많죠.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와서 한 자리 되면 우리 아들 한 자리 해주십시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야고보예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아직 어렸어요. 거기서 제일 막둥이였어요. 철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같이 함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멀리 두고 싶은 그런 사람들인데 믿을만하지 못한데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십자가를 앞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다 함께 못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인간적으로 참 덜 됐다 생각해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거 알게 되고 믿어지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으로 이끌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쿨쿨 잠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조금 더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아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좀 나이가 들면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아버님 그러잖아요. 아버님 그러면 조금 이렇게 격이 있어 보이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좀 근데 아빠 그러면 뭐예요?
어린애가 좀 이렇게 친근감 있게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어머니도 그렇잖아요. 어머님 그러면은 좀 이렇게 거리도 있고, 또 어머니 그러면 좀 그렇지만 엄마 그러면은 뭔가 친근감이 있잖아요. 여기 아버지 그 말씀 속에는 아빠 그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친근감 있게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그래요. 아빠, 아버지, 아빠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 할 수만 있으면은 나 좀 그냥 지나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뭐 이런 학문도 배우고 저런 학문도 배우고 인간관계를 친해지기 위해서는 뭐 이런 거 연구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친해져서 하나님이 아빠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 친근감을 느끼고, 그리고 뭔가 좋은 감정을 나누고 싶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빠 도와주세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관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도리어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나 이 친구 너무 어려워요. 나 그냥 아빠가 해결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멀리 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그래서 뭔가 마음껏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자리,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 신앙이 그냥 거룩하게만 느껴집니까? 멀리 있는 것만 느껴집니까? 그냥 예배드리면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물론 거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아주 친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또 소중해요. 그게 은혜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친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믿음,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툭툭 쳐도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농담을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친근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제 남은 생에 그렇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고난과 고통의 잔, 죽음의 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잔,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본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그랬어요. 기도해 보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죠.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예요? 어디서 기도해요? 산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 많은 사람들 앞에 보는 데서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조용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토색한 일도 없습니다. 가늠한 일도 없습니다. 불의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들 보는 데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가 이 세리와 같이 죄인과 같이 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저는 금식도 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11조도 드리고. 초점이 어디에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사람만 의식해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됐어요. 또 이방인의 기도가 나와. 이방인의 기도는 뭐예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처럼 뭐라고 하대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데 짧게 기도해서 좋더라. 그리고 권사님들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기도는 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장로님들 기도도 그렇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인간적 민면으로 자꾸 생각해요. 예?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많이 때가 있어요. 인간에게 초점을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뢰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는 것. 그게 기도의 초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내려와 보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자기가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가지고 못한다.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라 하기 전에 뭐 했어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문제 중에 하나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마약이라고 하잖아요. 마약. 이 마약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 마약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마약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내면적으로는 보통 심각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국이 마약으로 무너질 것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마약은 폭력의 원천이기도 하고 불륜과 부도덕의 원천이기도 하고 모든 악의 근원이 마약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 어디서 왔느냐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왔느냐. 마약이 왜 이렇게 미국에 퍼지게 처음에 어떻게 퍼지게 됐느냐 조사했는데 그 월남전에서 시작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 월남전에 갔는데 이 전쟁터가 그 전쟁터는 아군도 적군도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낮에는 친구처럼 그러다가 밤에는 또 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공포와 불안 때문에 그 군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언제 어떻게 될지 뭐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지 맨정신으로는 잘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미군들이 그냥 마약을 먹거나 몽롱하니 그냥 이게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면서 그 위기와 어려움을 구하기 위해서 마약을 시작했는데 그게 그냥 더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요즘은 보니까요 펜다닌이라고 하는 이제 마약이 또 생겨가지고 이 전에 있는 마약은 뭐 양귀비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재배를 해가지고 막 복잡한데 이 펜다닐이라고 하는 마약은 그 뭐 약품 가지고 썩는 거라고 해요. 근데 이 마약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교통사고나 총기 사고보다도 이 마약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젊은이들이 요즘.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비 마약이라고 그러고 또 중국에서 이게 또 넘어온대요. 중국에서 넘어와서 멕시코로 와가지고 멕시코에서 가공을 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차이나 화이트라고 뭐 그런 표현의 말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암기말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굉장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병원에서 마지막에 진통제로 주는 걸로 이제 허락을 받았는데 FDA를 통해서 허락을 받았는데 그것도 막 로비를 해가지고 허락을 받았는데 그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조금 주면 그게 얼마나 센지 그걸 진통시키고 아픈 거를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공식적으로 그냥 병원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처방을 하고 뭐 이러다가 그냥 확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전에 모르핀이나 이런 것보다는 뭐 100배, 50배 환각이 더 심하고 조금만 더 맞으면 죽는다는데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러니까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정신이 몽롱한 거예요. 이 좋은 세상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만족이 안 돼가지고 마약을 하고 뭘 먹어서 정신을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도 망하고 가족도 힘들고 온 데가 힘든 그런 미국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깨어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몽롱해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이 몽롱해서 그게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내려가면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 말이다. 때가 왔도다.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때가 있어요. 봉사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때가 있어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내려오셔서 자고 쉬라. 그 말이다.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기도의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때도 있어요. 보라 인자가 제일의 손에 팔리 무너지라. 그리고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그냥 회피하거나 물러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함께 가자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기도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잠잔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갔어요. 다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울 때 도망가는 사람 있죠. 피하는 사람 있죠. 얼마나 얄밉습니까? 힘들 때 같이 도와주고 같이 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하면서 앞을 향해 전진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해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고 기도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가르쳐줍니다. 고난과 위기 속에 있으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위기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곳에 있으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바로 그게 축복의 장소요, 기도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부족하지만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데 마지막까지 서로 함께하고 일어나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또 저희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힘든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주님 따르는 일에 힘들고 어려워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